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라는 시편 37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시편도 이제 묵상을 했지만,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복생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전한 부분이 이렇게 육신의 자기 주장 의지, 또 선한 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이제 자기 주장 의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또 참 많이 나왔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항상 이제 사탄이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 선을 행할 때에도 죄의 세력이 틈탄다라는 것을 자꾸 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칼바르트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선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하고 선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거 그냥 당연히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선만 행하셨잖아요. 선만 행할 때에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 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선한 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하면 되지라고 할 때, 사실은 죄의 세력이 즉각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면은 선을 행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 수고한 것은 맞지만 수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났는데 공허하거나 공고함이 오는 경우입니다. 코로나는 영적 전쟁을 사실은 한국 교회에 가져왔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이러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위기를 가져왔고, 각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위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교회 나오기 싫었던 분들은 이 교회에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가 지금 되나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전도가 다 멈춰진 것 같아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핍박 시기에 초대교회나 중국교회가 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할 이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제히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사실은 문제가 생겼죠.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는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 정신과 반대 정신으로 행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합니다. 일상생활이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같은 거를 가게 되면 그런 걸 실제적으로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거나 갔을 때 이게 영적인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피곤할 때 더 기도하고, 재정이 어려우면은 없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오히려 재정을 나누고 플로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더 공급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위기 때는, 위기가 오면은 전쟁 모드가 돼야 됩니다. 더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쉬면 됩니다. 그냥 사역은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니까 그때 쉬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핍박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위축되고 동굴로 숨었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핍박이 나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가 오히려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전투적인 태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어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자 반대 정신으로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면 만남은 못하지만 비대면, 저희 교회가 정교인 신방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전도사님들과 같이 한번 정교인 신방을 하자. 그래서 만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편지나 빵이나 과자로 신방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로잉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들의 어려움을 맞쓰고, 선교지가 지금 너무나 가장 어려운 때인데 플로잉을 하면서 핍절한 곳이 없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3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에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나눠도 가난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나눠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예전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가난은, 잘 생각해 보시면 가난은 사실 재정의 문제보다는 비교와 마음의 문제예요. 소 목사님이 차도에 대해서 자주 말하잖아요. 차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마음이 평안하고 물질에 대한 고민이 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난하다라는 개념은 상대 비교해가지고 가난한 것이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조선시대 때 왕만큼 잘 삽니다. 아니면 거기 대신들 정도는 다 살아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비교를 계속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없어진 거는 뭐냐 하면은, 물론 실질적인 가난의 문제가 절반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음의 가난함이 없어진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나는 가난해, 저 집사님은 왜 잘 될까?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아니, 왜 저분이 더 많은 고생을 해서 많은 재정을 벌었는데 왜 나한테 거저 나눠주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이제 부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가난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분열과 갈등이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비교가 생기면서 경쟁이 되면서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없다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우리나라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다 수입이 줄은 건 아니잖아요. 줄은 사람도 있지만 안 줄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입이 전혀 줄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만 100% 플로잉을 했다 하거나 선교를 했다라면 코로나 기간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00만인지 1000만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 빼도 한 500만은 이렇게 플로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정마다 한 100여만 원 가까이 이렇게 선교지를 돕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을 때 이 나라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영상 예배 때문에 싸울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꽁돈 들어온 거 그거 나눠주는 그 정도의, 뭐 그게 생명 내어주는 것도 아닌 그 작은 실천 하나면은 사실은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경제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생겼지만 그거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힘든 거는 뭐냐 하면 마음이 더 가난해졌어요. 왜? 저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만 타격을 받았잖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타격을 안 받아. 그러니까 더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불평과 분노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물질적인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난하다는 비참한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그렇게 가난해 주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가난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난 가난해 이런 사람 없어집니다. 같이 가난해져 보세요. 그 사람이 나는 너무 부유합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경제 위기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위기는 물질이 아닙니다. 코로나여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는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랑이 이 시기에 있었다라면 정말 한국은, 여러분, 코로나가 뭐 100명 이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런 걸로 안 행복해집니다. 서로 나눌 때, 반대 정신으로 행할 때 오히려 평안이 임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도 안 했겠지만 언제 어려워질지 몰라. 그러니까 킵을 해둬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사단은 어려운 현실을 따르라고 하고 하나님은 항상 반대 정신으로 행하여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가 세상 정신이거든요. 이 세상 정신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라면 이 세대 세상 정신과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는 제가 영적 전쟁의 원리는 잘 아는데 영적 전쟁의 방식은 옳았는데 내가 했다라는 더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모이지 못할 때 더 기도할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가 무슨 시공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할 수 있죠. 더 이웃에게 마음과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카톡으로도 기도 제목은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전화로도 안부는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대 정신으로 행했다라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으로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적 전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하면서 내가 또 죄의 세력에 또 속아 넘어갔구나. 네. 개인적인 얘기를 밝혀서 죄송하지만 저는 정부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플로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했다라는 교만이 제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수고로 행하려 하는 것이 오히려 죄의 세력에 걸려서 넘어지는 현상에 나타난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도 성령으로 영적 전쟁하고 성령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상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행하고도 내가 한 것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는 내 힘으로 자기 주장 의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헌신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신뢰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를 신뢰하는 자들을 개들이고 행악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패배한 자들이고 사망에 처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내 힘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이 많고 화가 많아요. 가장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가 불평이 가장 많고 분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불평과 분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기질적으로 성질이 나빠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장이든 집이든 교회든 학교든 가장 많이 섬기고 희생한 사람이 불평이 제일 많고 화가 분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그 좀 오해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굉장히 온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밀이 있는데요. 다수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불평과 분노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섬김과 희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섬김과 희생을 많이 하다 보면은 불평과 분노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보다 괜히 더 많은 걸 챙기고 섬겨봤다면 그 사람이 불평이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맨날 다 늦게 오는 거야?
왜 이거는 항상 안 치우는 거야? 이게 안 보이나? 맨날 왜 쓰레기는 여기다 놔두는 거야? 그 치우는 사람이 다 그 하는 말이거든요. 안 치우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불평이 안 생기고 화가 안 나요. 항상 모든 것이 태평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그걸 꼭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면서 누가 이런 걸 이렇게 해놓고 맨날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 치웠는데 또 있고 한 달 내내 여기 또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화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저기 이기적인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불평과 분노가 적습니다. 이기적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데 뭘 이렇게 불평이 있겠어요. 버리고 다니면서.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 희생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분노가 많습니다. 그 쓰레기 주우면서 어떤 놈이 여기다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은 화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희생하는 사람이 불평과 화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기적인 사람도 불평을 하고 섬기는 사람도 불평을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섬기는 자의 불평과 분노의 이유는 합당해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불평과 분노의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불평 안 하기가 매우 힘들고 이 화의 이유가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은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합리하잖아요. 왜 나만 했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같이 쓰고 왜 나만 이렇게 남아서 청소를 해야 돼? 이게 선한 마음이 또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불평을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너만 남아서 청소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맨날 나만 남아서 자는데 왜 나한테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딱 대답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37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은 성실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불평하지 말라고 했을 때요, 앞의 이유가 합당한 불평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악인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 화가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당한 불평, 합당한 분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아니 악한 생각만 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인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컨닝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성적 높아지고.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불평하고 화가 안 나요? 나잖아요.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어도 화나고 옆에서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꾀로 형통한 자들을 보면은 불평하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계속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이기적인 자들의 불평과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불평, 합리적인 분노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합당한 불평이었지만 의도와 다르게 사탄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악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악이 불평하는 나한테도 오고 남한테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만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합당한 불평과 합당한 분노일지라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코로나가 일어나고 지금은 영상 예배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잡음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영상 예배가. 근데 여기는 잡음이 별로 없는데 유튜브로 들어보면 잡음이 너무 많고, 예, 또 여기에 음량을 듣고 제가 이게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괜찮았는데 유튜브로 들어보면은 막 쉽게 말해서 제 소리만 막 너무 크거나 또 다른 싱어 소리만 막 꽥꽥하거나 이러면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화음이 너무 안 맞고 악기 소리만 들려도 악기 소리가 쨍쨍쨍쨍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제가 뭐 찬양팀을 많이 해봤지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 믹서는 엔지니어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모르는 거를 계속 이제 매주 이제 계속 만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소리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안에 짜증과 불평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생에서 자기 주장 의지 말씀을 전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코로나 시기에 영적 전쟁을 하고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저를 본 것이죠. 불평과 짜증의 이유는 나름 합당하지만 죄의 세력 때문에 악을 만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한 저의 어리석음은 불평의 이유가 합당했기 때문에 계속 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합당하니까 합당한데 뭐 계속 짜증이 나도 짜증이 날만 하니까 짜증 내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계속 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합당해도 불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는 길이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죄의 세력이 틈탄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선한 일을 안 해야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를 안 해야겠네요. 그럼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악인이거나 악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의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선한 일을 안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유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시편 37편에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남들이 그 선을 행하거나 안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불평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우리가 사역이나 환경이나 성적이나 문제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 교육이나 뭐 지금 재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선을 행하면서 그게 불평이 돼요. 어떤 문제 해결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상황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대 정신이 승리의 비결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만 보는 거는 하수인 것이고 주님이 이루셔서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섬김과 문제 해결의 노력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여야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들어 봐야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참 좌절이 되고 힘든데 그래도 그게 은혜인 것은 그때서야 맡겨라 의지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되잖아요. 내가 해서 되면 맡겨라. 왜 맡겨? 내가 하는 게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될 때 맡기라 의지하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님. 맡겨야 되죠. 의지해야 되죠. 주님이 이루셔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실패한 것도 힘들지만 은혜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된 사람은 되게 행복한 사람 같지만요. 그 사람은 오만방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거는
오만방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주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게 단기 선교를 갈 때 표가 가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예요.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안 가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가지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각자의 싸움이 있겠지만 저도 매일의 싸움은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질까 하는 염려가 있죠. 이 염려에 잡히면은 나에게 불평이 되고 남에게 짜증이 나요. 근데 매일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어떤 상황들에 매이는 그 싸움을 매일 합니다. 선한 일과 죄의 세력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건 복생에서 늘 하던 말이지만 또 우리가 늘 리마인드로 새겨야 될 것은 탐심을 집어넣는다. 탐심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탑니다. 항상 기회를 노려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생명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하시게 하면 생명이 되는데 그걸 내가 하면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노숙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기꾼이 틈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부동산에 큰 손인 줄 알았더니 빈털들이 사기꾼이라고 나온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비싸게 해갖고 집 사고 200몇 채를 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보증금 떼이게 하고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하고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기회를 노려가지고 속여가지고 사기를 해서 이제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그 속일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누가 전세를 구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자꾸 속아요. 여러분 왜 자꾸 속냐면 이게 바로 악을 만들면 우리는 안 속아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죄의 세력이 틈탈 때는 이게 한편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혼돈과 비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창조적인 좋은 성과를 내다가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 도박 속잉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도박, 역대 도박을 한다고 했는데 도박하는 사람이 안 해보셨죠? 하지만 도박꾼이 보통 영화나 드라마 어떻게 합니까? 딱 도박 딱 하면 처음부터 돈을 막 땁니까? 그러면 바로 안 하죠, 그렇죠? 에이 이거 잘못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도박을 하면서 일부러 잃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모르게 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야 내가 이 회사 다니느니 차라리 이거 하는 게 100배 낫겠다. 이런 굳은 확신을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야 이 도박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또 야금야금 그것도 이제 뺏었다가 줬다가 이렇게 열 보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왕창 해가지고 이제 다 말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일을 할 때 죄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결과를 줘요. 막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막 간질만하게 한다가 파괴로 사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탁월한 성과의 효력에 속아서
계속 내 힘으로, 역시 내가 내 힘으로 하니까, 내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다면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게 도박꾼에게 속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계속 내 힘, 내 주장, 내 교만, 그렇지 내가 잘했지,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사망이 세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악을 만들면서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 또 사업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짜증과 화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어디서 가장 많이 내는 것을 보시면 거기가 내가 선을 가장 많이 행하는 곳이에요. 집안에서 화가 많은 분들은, 집안에서 형제들은 다 악한데 나만 그 막 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불평이 제일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허드렛 일, 힘든 일, 안 보이게 수고하는 사람, 직장,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화를 많이 내지? 어디서 불평이 많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선을 행해서 그렇구나. 다시 말하지만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자꾸 불평이 나고 그 불평도 안 이루어지면 이제 분노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한 곳인데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세력에 속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불평과 화가 많은 곳은 죄의 세력에 내가 넘어간 곳, 도박꾼에게 내가 속아 넘어간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큰 회방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회방꾼은 누구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가장 많은 회방꾼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 얘기예요. 제가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힘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일 섬김을 많이 해서 자기 주장 의지가 많이 나타나서 그래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으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마음을 쓰니까 이게 꼭 돼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주장할 때도 있고, 주장하는지 알면서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리고 이제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세운 왕국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 왕국이 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목회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 자기 왕국으로 세운 것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공의로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심판을 공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7절에 볼게요. 7절이 참 어려운데 7절을 하라는 거예요. 7절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불평과 분노와 반대예요. 잠잠하라, 그리고 참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각자의 삶에서 선을 행하려다가 불평하고 악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참고 기다려라. 근데 사실 참고에서 참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야, 그 합당한 불평, 그 합당한 분노를 안 하는 게, 그걸 잠잠히 말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알지만 기다리고, 그 기다리고 뭐예요? 맡기고 의지하라 예요.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서 그분이 이루시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이 증명돼야지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만심이 꺾여야지 하나님의 힘을 구할 줄 알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만이 꺾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꺾여야지 하나님의 힘을 구할 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내 힘으로 해요. 근데 내 자만이 꺾여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칼빈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죠. 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입술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 일을 한 이후에 그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한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죄의 세력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되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세요, 사도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근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분노가 많을까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바울을 비방하는 놈들이 꼭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 따위로 말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가장 많이 수고했지만 불평과 노로 악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일하시도록 그렇게 복음 사역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창조적인 성과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다 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서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도 다 알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나서도 마지막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분의 이룬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만에 역사에 남을, 정말 역사에 남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도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역대하 6장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먼저 내가 했어,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해냈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 순서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이게 뭐예요? 인류 문화유산이죠. 파괴되지 않았다라면 그만큼의 엄청난 것을 하고도 내가 했다라는 죄의 세력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어요. 네, 결론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입니다. 합당한 불평과 분노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당한 불평과 분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평과 노를 버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답답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4절부터 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어차피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어차피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에 만약에 동의가 됐다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불평하지 마, 그건 좀 이게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줄게가 있잖아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주님이 이루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동의할 때 주님이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분노하지 않고 내게 맡기면, 내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일하도록 네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불평과 분노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마땅히 분노가 나고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합당하지만 네가 내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해주겠다. 근데 네가 불평하니까 나는 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하도록 너는 잠잠하고 참고 내 앞에 기다려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까? 여기 4절에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여기 악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뜻이 아니죠. 의인이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의 소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소원이죠.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이 37장 전체를 못 다루는데 이 전체에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경험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내 앞에서 힘들지만 참고 잠잠히 나를 기다리고 그 문제, 그 억울함들을, 그 부당함들을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토설하고 나에게 고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이거 들으면 좀 답답해지지만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 앞에서 내 주님, 우리가 잠잠하고 힘들지만 참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이기적인데 형통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2절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주 선을 행하다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럼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형통한 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지만 내 힘으로 내가 한 것, 그리고 불평하고 분노한 것은 합당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찬양은 시편 37편의 찬양을 제가 아는 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작곡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23살 때 지은 곡입니다. 네, 그때도 은혜가 충만해서 지은 게 아니라 짜증이 하도 나서 짜증 중에 37편을 읽었어요. 그렇구나. 불평과 노를 버리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구나. 네. 네, 옛날에 만든 거라서 쉽습니다.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